오늘 이 만만의 하나님 시리즈 5번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제목은 나누어 먹으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말할까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또 성도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로마 정부가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당신들이라, 나다, 우리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 어디다가 누명을 씌우고 그래? 기분 나빠하면서 베드로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 도전을 들은,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동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소리치고, 그 군중들 속에 익명성이 보장되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나아가 설교를 듣고 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명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요, 삐뚤어졌다, 어그러졌다, 구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런 패역한 사람의 길을 가인의 길이다, 또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패역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이 패역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길밖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능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던 그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꾸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단어 그들이는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3,000명,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3,000명 성도들로 시작했습니다. 만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바로 이와 같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패역함으로 인한 찔림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성령 받은 신자들, 곧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교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도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요 마지막 부분 본문이요, 이 초대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나누어 먹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요즘은 거꾸로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다 우리 또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의 목적이 먹는 데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만 따지자면 진짜 삶의 목적을 먹는 데 둔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적인 삶에서 더도 덜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패역한 세대가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은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먹습니다. 단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만 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럴 때 먹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먹는 일을 나누어 하라는 거죠.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나누어 먹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세대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이 생명의, 이 기적의 나눔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교제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하고. 이 교제하고를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할까요? 코이노니아.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우리를 살리고 또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나눔이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으라. 코이노니아. 이것은 첫째로 말씀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말씀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린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경책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처음 방문했더라도 전화기,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짜로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요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이 회당에 하나 정도 있어가지고 회당에 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간들 성경을 또 읽을 수가 없어요. 당시 예수 믿었던 이 삼천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대부분 좀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시민들 가운데 한 10%도 채 되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열악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도들은 말씀도 성경도 없고 글도 읽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향한 열정은, 그 사모함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라서 듣지 않고 가려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에도 아멘 했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를 먼저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버전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영으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나를 찌르는 말씀은 불편해요. 거부합니다. 걸러냅니다. 그냥 듣기 편하고 또 쉽고 달달한 말씀만 골라 듣고 또 가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성경책으로 있지만 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다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딴에 순종한다고 해도 결국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거기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곧 신자들의 교제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의 커뮤니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모이면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같이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은 얘기들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함께 나누고, 이런 우리의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음식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소유의 코이노니아.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의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 이 얘기예요. 야 오빠들이랑 나눠 먹어,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 형아들이랑 나눠 먹어.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어릴 때 우리 애들 중에 5놈 중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꼭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지 거를 챙겨놓고 몰래 지 혼자 많이 먹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알라고 계속 여러분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드니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다 나눠 먹어요. 잘 나눠 먹는데 어릴 때는 욕심을 내는 애가 있었어요. 나눠 먹으라, 나눠 먹으라. 그렇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정 안에서 나눠 먹는 것이 지금 저희 가족끼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저희 집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단어가 뭐예요? 식구 아닙니까? 식구? 식구의 어원이 식군이랍니다. 함께 먹는 무리들, 그게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로 이것, 음식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요,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런 마음이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잠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우면 물론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자는
아니 집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야 뭐야? 이거 뭐 공산주의 얘기 아니야? 사회주의 얘기 아니야?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도 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도 또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유재산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는 삶을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산 거예요. 46절에,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같이 우리 이 주일 예배 때 함께 공동체가 모여요. 예배당에 모였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목장 모임으로 각각 서로 3, 4, 5 나눠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58년째가 여기 있는 지 58년째 됐습니다. 세워진 지가. 우리 교회 역사를 저도 저희 오기 전부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이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 위해서 멀리서 오시면 또 집을 오픈하고 집을 공개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영적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집을 오픈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 오시면 집을 오픈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막 전통 같아요.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서별 모임을 위해서, 또 교제의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떡을 떼는 것입니다.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오픈한다고 해서 그 집의 소유권이 뭐 교회로 옮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은 여전히 그분들 소유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이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교회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아니 많은 이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건 뭐예요? 그 집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를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또 옆에 자리를 좀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물론 본인의 필요도 다 채우죠. 자기도 챙기지 못하고 남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필요를 채워가면서, 때로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유도 팔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서로 뭐 광고하거나 으스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사들이요, 원문에서는 다 미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 한 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단 한 번 일어난 특별한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음식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과 곧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멈추지 않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었다. 이것이 신약에만 바로 여기 사도행전에만 보이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또 과부와 코아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요, 지난주 용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넘어서잖아요. 용서도 3번 율법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3번만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코이노니아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사실 초대교회로 그 공동체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이요, 물욕이 너무 큽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탐욕이 너무 큽니다. 11조는 고사하고 헌금 생활, 또 기부하는 거, 사회 환원하는 거 뭔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화 중에 재물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부족해서 이게 넘치니까 이게 너무 많다, 이거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했대요? 그 쌓을 곳이 부족하니까 곳간을, 창고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창고 짓다가 그날 밤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에 급급하지, 나눔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것이 제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죠.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 그렇게 나누면서도 누구도 궁핍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나눔 가운데 모든 이들의 필요가 채워졌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그로 인한 간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제가 너무나 재미있죠. 즐겁죠. 은혜가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명의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여러분들 순종하신다고 다음 주에 당장 집 팔아서 문서 가져오면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지 마시고 이것도 용서처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임사무엘 목사님 햄버거 하나 사주시는 걸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조금씩 헌금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회를 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도의 코이노니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말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는
뒤에 뭐가 나오면 그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것만 한다, 그것에만 열중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 앞에 우리 성경에는 붙여 있지만,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오로지가 가장 문장의 앞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또 음식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일,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이 오로지예요. 그리고 이 오로지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직역이라고 할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코이노니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코이노니아에 헌신하라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이 코이노니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죠. 이것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중요하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앞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일, 또 교제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죠. 기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코이노니아, 또 우리의 삶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가족 여러분, 나누어 먹으라.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을 베푸셨잖아요. 이 성찬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초대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받은 구원을 날마다 또 실천하는 삶을 살고, 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또 구원을 실천하는 것,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것,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종종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적 삶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화의 이 성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을 실천하면서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질 그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는
미래적 구원의 삶을 또 살아나가는 것. 이 예배적 삶의 회복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희망을 줍니다. 주변에 감화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예배적 삶을 살면 온 백성, 믿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뭐 박수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선교적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나누어 먹으라. 이 코이노니아의 삶은 예배적 삶이고 자연스러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코이노니아, 또 음식과 소유의 코이노니아, 또 기도의 코이노니아, 우리를 살리고 온 세대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에나바 한인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일이, 이 자본주의,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생명, 그 생명의 코이노니아, 주님의 그 성찬의 나눔이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누어 주신 이 생명의 코이노니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코이노니아, 또 음식의 코이노니아, 기도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의 코이노니아로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